네가 현실 속에 있든 현실을 떠나든 마음의 평화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너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삶의 고달픔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행복과 즐거움도 잠깐이고 습관적인 삶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영리하지만 지혜와는 거리가 멀고 어떤 것을 성취하지만 새로운 욕망이 너를 괴롭히며 사랑을 갈구하지만 일순간 후에는 시들해지고 만다. 그러한 너의 인생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구름 위에서 모자를 흔들며 나에게 설교를 해대고 있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시인이자 명상서적 번역가로 잘 알려진 류시화 작가의 첫 에세이집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이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푸른 숲에서 펴낸 이 책은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되어서 일반 서점에서 찾아보시기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류시화 작가는 젊은 시절부터 자아에 대한 발견과 삶이라는 명제를 탐구하고자 인도 등지를 여행하며 수행과 명상, 영성의 깊이를 확장시키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런 얽매임 없는 자유로운 삶의 태도가 작가 특유의 문체를 만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도 쉽게 읽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작가의 글이 주는 매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전적 에세이다 보니 작가의 어린 시절의 경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인도로 떠나게 된 계기와 스승들과의 만남, 그리고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 여정을 통해 얻은 삶에 대한 성찰 등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류시화라는 작가와 그의 정신세계의 원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작가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작가가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를 위해 거침없이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게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기질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별을 여행하다가 떠나는 지구별 여행자라고 하죠. 이 여행을 잘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시인의 여행, 집착. 이 지구 여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하고 결혼이라는 것도 하게 된다. 물론 독신 생활을 고집하는 괴팍한 여행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결혼을 통해 새로운 꼬마 여행자가 이 지구에 도착한다. 그런데 여행자는 갈수록 많아지고 직업을 얻기가 힘들어졌다. 말하자면 여행은 둘째치고 생존 그 자체가 힘들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차츰 우리는 우리가 여행자라는 사실을 잊고 생존 그 자체에 몰두하게 되었다. 생존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데 열중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프리카의 밀림 속으로 여행을 가는 것과 같다. 그곳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밀림 속 토인의 복장을 하고 그들의 언어를 습득한다. 토인들과 어울려서 창을 들고 괴성을 지르며 밀림 속을 뛰어다니는 신용을 하기도 한다. 즐거운 일이다. 아름다운 원주민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도 낳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츰 자신이 본래 아프리카 토인이 아니라 동양에서 간 여행자라는 사실을 잊는 것이다. 곧 여행이 끝나고 비행기표가 무효가 되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어떤 자는 추장이 되려고 권력 다툼을 벌이고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려고 사기를 치며, 또 어떤 자는 보이지 않는 밀림의 신에 대해 학설을 만들어
다른 토인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 이 지구별에서는 우리가 얻은 어떤 물질도 어떤 명성도 영원한 것일 수 없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다. 또한 떠날 때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가야 한다. 가혹한 규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규칙은 규칙이다. 그리고 이 우주의 더욱 가혹한 규칙은 만일 우리가 여행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여행지에 집착한다면 그 집착이 사라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다시 그 장소에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다시 또다시 태어나 똑같이 아프리카 토인들과 괴성을 지르며 줄다름질 치는 흉내를 내야만 한다는 것을. 신나는 경험은 한 번만으로 족하다. 그것은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낙제를 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때 그 여행은 고통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자유를 잊어버린 자유인. 한 사람이 친구를 방문했다. 그 친구는 산속 깊은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농부였다. 친구의 집 근처에 이른 그 사람은 어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작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고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 그 들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들판에는 수천 마리의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이 떼를 지어 모여 있었다. 수천 마리가 넘었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었다. 그러나 들판을 에워싸고 있는 아름다운 숲들은 텅 비어 있었다. 왜 새들과 동물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일까? 왜 하늘이나 나뭇가지들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 새들과 동물들은 비좁은 장소에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긴장되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았다. 전혀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농부인 친구의 집에 도착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새들과 짐승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까닭을 물었다. 무슨 불행한 일이 그들에게 닥치기라도 했는가? 친구가 대답했다. 내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네. 지주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네. 그는 무척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지. 그는 들판 가장자리에 높은 울타리를 세우고 모든 곳에 경비원을 배치했다네. 그리고는 경비원들에게 어떤 새든 짐승이든 일단 그 안으로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 빠져나가려고 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 그는 수천 마리의 새들과 짐승들을 그 들판 안으로 몰아넣었다네. 그 들판은 그들에게 하나의 감옥이었지. 수년 동안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어. 어떤 새든 짐승이든 그곳을 탈출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되고 말았지. 서서히 새들과 짐승들은 그 들판에 정착하게 되었다네. 그들은 그들의 감금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자유에 대해선 잊어버렸어. 왜냐하면 자유는 두려움과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지. 그러다가 그 지주가 죽었어. 따라서 경비원들도 사라지고 울타리도 제거되었지. 이제 그 새와 동물들이 그곳을 떠나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새들과 동물에게는 어느새 정신적인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다네. 그들은 울타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영원히 탈출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친구의 설명을 들은 그 사람이 다시 물었다.
왜 누군가가 그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친구가 말했다. 많은 이들이 시도했지만 새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네. 그들 자신만이 그렇게 세뇌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새끼들까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서 태어난다네. 부자유는 그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된 것이지. 많은 선한 이들이 그들을 깨우치려고 시도했고 아직도 시도하고 있지.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새들은 무척 화를 내었으며 짐승들은 그 선한 이들을 공격까지 했다네. 그들은 혼란을 원치 않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은 그들이 자유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들판 밖의 세계는 부자유라는 철학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지. 아직도 선한 이들이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미 자유로우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우기란 불가능한 일이 된 것 같다네. 한 사람의 인간.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 별들의 세계를 거쳐 우리가 여행을 온 이 지구에는 여행자임을 망각한 자들이 만든 숱한 권위와 억압적인 제도가 있다. 나의 아버지는 20살이 넘자 그 울타리를 뛰쳐나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았다. 감히 말하건대 아버지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히라빈 조르바에서 묘사했던 삶을 현실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30살이 다 되어 결혼하기 위해 잠시 귀국한 아버지는 결혼식을 올린 바로 다음 날 다시 어디론가 떠나서 1년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1년이 지난 뒤 아버지는 배표를 보내 어머니를 일본으로 초청했다. 시모노세키 항구에 도착한 어머니를 어느 밥집으로 데려간 아버지는 밥을 먹고 있으면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떠나서는 6달 동안 소식이 없었다. 잠시 후가 아버지의 시간 개념에서는 6달이었다. 어머니는 그 6달 동안 그 밥집에서 밥을 해주면서 살아야 했다. 6달 후에 아버지는 돈을 잔뜩 들고서 나타났다. 그동안 삼림지대의 벌목꾼으로 일을 했던 것이다. 한 가지 일이 또 생각난다. 어느 겨울날 목사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는 이제 간 목사직에 부임해서 우리 마을로 심령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온 사명감 강한 젊은이였다. 젊은 목사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뜻과 독생자 예수의 구원의 원리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아버지는 그냥 그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마치 물결의 일렁이는 낚시 찌바늘을 바라보듯이. 아버지의 그 무관심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기까지 한 시선을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오랜 세월에 걸친 강에서의 낚시를 통해 감정 없이 바라보는 것을 완전히 터득했던 것이다. 목사는 제풀에 꺾여 차츰 말꼬리가 흐려지면서 자꾸만 아버지의 시선을 피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자네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목사는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아버지가 목사를 감히 자네라고 불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도를 하면 대부분이 교리 자체에 대해 반론을 펼 뿐인데 갑자기 목사 자신의 인생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황했던 것이다. 목사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예,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이제 막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에게 아버지가 한 말은 이것 한마디였다. 그만 돌아가게. 목사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자식들은 별로 울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만큼 인간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우리들과 인연을 맺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 누런색으로 변한 아버지의 흑백 사진들을 불길 속에 한 장 한 장 던지는 동안 잘 타지 않는 매운 연기가 나에게 뜨거운 눈물을 쏟게 했다. 그것이 나로서는 아버지의 지구별 여행을 마감하는 49제 같은 것이었다. 지금도 내 눈에선 눈물이 흐른다. 왜 지금에 와서 내가 아버지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임종의 자리에서 랍비 하임은 아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지혜로운 자였고 성스러운 자였으며 선한 자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이고자 노력했을 뿐이다. 인도에 가다. 더 늦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동안 나는 남의 눈치만 보느라고, 남 생각만 하느라고 내 자신에게로 철저히 파고들 겨를이 없었다. 모두가 말뿐이었다. 가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삶의 열정도 없이 오직 덧없는 꿈과 현실만이 있었다. 그렇다. 더 늦기 전에 이 꿈과 현실을 모두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인도로 가서 나는 스승을 만났다. 스승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는 내가 인생에 막 눈을 뜨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정신을 사로잡고 내 꿈과 현실을 온통 휘저어놓은 인물이었다. 삶의 모퉁이마다에서 내 머리를 한없이 뜨겁게 하고 새벽 집 근처에서 피오르는 푸르스름한 안개에도 나를 미치게 만들던 사람. 그 스승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울었다. 얼마 동안 스승의 곁에서 머물다가 나는 다시 흰 구름의 길을 따라 인도 북부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나는 만나는 모두에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물었다. 길가의 꽃에게, 새들에게, 큰 언덕에게, 아이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피부색 다른 남자와 여자들에게 나는 물었다. 이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 갔다. 어떤 자는 울면서 웃을 날을 그리워하고 웃는 자는 또 웃음 끝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 나 길가에 피어난 풀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를. 살아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길 위에서 쓰러진다. 길 위에서의 생각. 내 안에 있는 것들. 힌두교의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때는 인간도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이 그들이 가진 그 신적 능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신들은 회의의 결론으로 인간의 신적 능력을 빼앗아서 감추기로 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감추느냐가 문제였다. 그것을 깊은 바닷속에 감추자는 의견이 나오자
신들의 왕인 범천왕이 말했다. 인간들은 결국 아무리 깊고 깊은 바닷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으로 뛰어드는 방법을 배워서 바다 밑을 샅샅이 뒤져 끝내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이번에는 지구의 저 밑바닥에 깊숙이 숨겨두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범천왕은 또 반대했다. 인간들은 지구의 밑바닥쯤은 문제없이 파고 들어가 마침내 그것을 도로 찾아내고야 만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한 신이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숨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자 범천왕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인간들은 지구의 높은 산이란 산은 모조리 다 기어 올라갈 것이며 결국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이었다. 결국 회의에 모인 신들은 마침내 지구든 바다든 그 어디에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따라서 인간의 신성을 숨길 장소가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때 범천왕이 말했다. 인간의 신성을 숨기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소.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 안에 가장 깊숙한 어느 곳에 숨기는 것이오. 설마 거기까지는 그들의 생각이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때 이후부터 인간들은 그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아서 산을 오르고 땅을 파뒤지고 바닷속을 뛰어들기도 하면서 온 지구를 샅샅이 헤매며 끝없는 탐험과 탐색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 무엇이 바로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종교는 그 도구마 때문에 자유로운 명상이 쉽지 않았다. 나의 종교만이 위대하고 다른 사람의 종교는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었던 엉뚱한 확신 때문에 명상을 통한 자기 성찰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점점 좁아지고 불신의 벽이 쌓여지게 되어 결국에는 싸움과 원한을 남기게 되었다. 자신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생각, 자신만이 신을 잘 섬기고 있다는 확신은 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성찰을 가벼이 여긴 결과다. 인도 성자 나라다는 한때 신에 대한 헌신이 깊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만큼 신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신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한 마을로 보냈다. 그곳에서 나라다는 한 농부를 보았는데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습관적으로 신의 이름을 한번 외우고는 쟁기를 들고 밭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돌아와 잠들기 직전에 다시 건성으로 신의 이름을 외웠다. 나라다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자를 신에 헌신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는 하루 종일 세속의 일에만 몰두하여 신에 대해선 잊고 산다. 그때 신이 나라다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나라다여, 너는 내일 아침 우유가 가득 든 그릇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라. 절대로 우유를 흘려선 안 된다. 다음날 나라다는 시키는 대로 우유 그릇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신이 그에게 물었다. 나라다여, 너는 마을을 돌아오는 동안에 몇 번이나 나를 생각했느냐? 나라다가 말했다. 한 번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유를 엎지르지 않도록 온 정신을 쏟아야 하는데 어떻게 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나라다에게 말했다. 너는 우유 그릇에 몰두하느라 나의 존재에 대해선 까마득히 잊었다. 그러나 저 농부는 가족을 돌보느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 2번씩은 나를 생각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신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생명들이 진리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유독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들이 현재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으며 엑스타시, 곧 존재의 환희 속에 있다. 그들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있다. 생각에 매달려 있는 이상 과거나 미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종교는 지금 여기에 현재 속으로 인간의 마음을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로 들어오는 무심의 상태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념 속에서 헤매는 나머지 종교조차 엉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산을 바라보는 사람들. 비가 개었다. 꿈결과도 같이 비의 계절이 가버렸다. 그리고는 저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빛나는 것이다. 태양 아래 영원한 것은 없으니 아무도 우리에게 삶의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더덥고 짧은 시간들 속에서 어떤 약속과 다짐을 한다는 것은 그 덧없음을 잊기 위한 몸짓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는 자, 그는 누구인가? 그마저 영원하지 못한 존재가 아닌가? 나는 언젠가 이 삶을 떠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내 육체는 썩어서 공이 되어야 한다. 사대가 흩어지니 육신은 공하도다. 사대란 곧 흙, 물, 불, 바람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 생에서 내가 맺었던 인연들도 부서질 것이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 숙명 앞에서는 어떤 몸짓도 다만 슬픔이다. 우파니샤드의 현자가 말하고 있듯이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것이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 앞에 있도다. 아니면 장 그르니에가 실토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무섭다. 해가 질 때, 잠들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 비 개어 내 창가에서 보이는 산들이 더욱 푸르다. 저 산에서 누구는 나무를 보았고 누구는 숲 전체를 보았다. 누구는 초월을 보았으며 누구는 또 삶의 비애를 보았다. 그래서 저 산으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떠날 것을 꿈꾸는 사람도 있다. 두려움을 간직한 채. 인도에서는 50살의 나이를 산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표현한다. 이제 50년 동안 세속의 삶을 누렸으니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진리와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60살은 그들에겐 산으로 가는 나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사는 곳, 신이 거하는 장소다. 그리고 또 욕망에 쉽게 이끌리는 인간이 신이 되기를 꿈꾸는 장소다.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에게 산만큼 호소력을 가진 곳도 없다. 산은 세속과의 분리를 뜻한다. 그곳에서는 세속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초연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시간과 산속의 시간은 다르다. 예수 역시 참된 수행자는 산에서 살라고 말했다. 내 어렸을 때에도 강가에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며 앉아있곤 했으니 저녁이 강 저쪽에서 안개와 함께 밀려올 시간이면 내가 찾아가야 할 신비한 무엇이 그곳에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숲을 지나 강가로 걸어나가면 자욱한 안개가 길을 막고 산을 안 보이게 했다. 더듬어 산으로 가면 산안개가 나무들과 돌들을 감추고 있었다. 안개에 가린 산은 언제나 인간의 가슴 속에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속에 무엇인가 숨어 있는 듯하지만 그것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멀리 있는 듯하나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는 듯하나 또한 멀리 있다. 나무 뒤에 숨는 것과 안개 속에 숨는 것은 다르다. 나무 뒤에선 인기척과 함께 곧 들키고 말지만 안개 속에서는 가까이 있으나 그 가까움은 안개에 가려지고 멀리 있어도 그 거리는 안개에 채워진다. 산다는 것은 그러한 것. 때로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음을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멀어져감을 두려워한다. 안개 속에 숨는 것은 다르다. 나무 뒤에선 누구나 고독하고 그 고독을 들킬까 굳이 염려하지만 안개 속에서는 삶에서 혼자인 것도 여럿인 것도 없다. 그러나 안개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머무를 수 없는 것. 시간이 가면 안개는 걷히고 우리는 나무들처럼 적당한 간격으로 서서 서로를 바라본다. 산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것.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하면서 안개 뒤에 나타났다가 다시 안개 속에 숨는 것. 나무 뒤에 숨는 것과 안개 속에 숨는 것은 다르다. 안개 속에 숨다. 류시와 작가는 자신이 북극성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셨나요? 생소한 이별에 적응하다 보면 온 정신을 빼앗겨 여행자가 아닌 방랑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행 잘하다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방황만 하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 다시 이별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른 별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저는 희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